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17장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에 넘어와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6장까지는 빌립보 성에서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에 걸쳐서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과 귀한 귀부인들, 높은 신분의 귀부인들까지 바울의 말을 받으며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바울 일행을 거짓 모함으로 잡아서 그 재판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장터의 건달들을, 장터의 잡배들을 모아서 이 바울 일행을 숙식을 제공했던 그 야손이라는 집에 쳐들어가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디모데를 잡아서 그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그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일단 먼저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야손만 잡아서 그 법정에 세우고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반도주하여서 바울은 아덴으로 배를 타고 그 바닷길을 이용해서 아덴 그 지중해 아래쪽에 가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덴의 위치를 다시 한번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달려갔던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거쳐서 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사실은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옮겨서 이동하면서 주의 복음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고 바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16장 말씀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한 17장의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빠뜨렸네요.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핍박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베레아에서 배길로 눌러주세요. 아덴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급하게 도망친 나머지 이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만 아덴까지 지금 피신하여서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그 형제들, 바울과 함께 아덴까지 왔던 형제들에게 바울이 되돌려 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아덴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이별을 했던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 혼자 이 아덴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와서 홀로 아덴에서 하는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6절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왜냐하면 그 16절에 바로 앞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명령을 내렸죠.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복음을 우리 함께 전하여야 하고 또 믿음의 동력자로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빨리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속히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보니까 우상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 지금 우리 오늘날의 말로는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고대로부터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덴이 철학의 도시였고, 그리고 사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지적이고 사람이 어떤 문명에 앞서가는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본 이 아덴의 모습은 우상의 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의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격분한 마음으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그리고 장터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두 대표적인 장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또 장터입니다. 왜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곳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에는 일단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많은 이방인의 지식층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전해주는 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장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그곳에 이제 철학이
철학이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18절입니다.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또 귀로 들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아덴에서 이 사상과 철학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어떤 학파입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모두 다 인본주의입니다.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헬레니즘 사상인데, 그러나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피쿠로스는 어떤 사상의 철학입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선을 추구하는 학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죠. 그러니까 인간을 학대하고 인간의 몸이 괴롭힘을 당하고 쾌락을 주지 못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리는 학파입니다.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 선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가장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는 이 쾌락을 선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학파인 것이죠. 그와 반대로 이 스토아 학파는 어떻습니까? 스토아 철학은 그 선이 무엇이냐면 지적인 것입니다. 이성입니다. 이성. 그래서 이성으로 탐구하고 지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깨달음,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완전히 두 사상이 반대되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사상은 모두 다 인간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상이 없고 그리고 인간들의 어떤 주장이 더 앞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인간이 중심이 되었을 때에 우상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중심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욕심적인 부분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사람은 지적인 어떤 탐구심으로 만족을 시키려고 하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어떠한 사람들은 이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것을 허락해주는 고대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신을 믿으면 우리의 육신에 만족을 줘. 물질적 부여와 풍요를 허락해줘. 그러니까 그 신들을 믿고 또 이 신들보다 이 신이 더 힘이 있어. 그럼 또 그 신까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신을 믿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줘. 그러니까 인간들이 중심이 된 사회, 인간들이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세상은 사실은 우상이 넘쳐납니다. 어느 나라를 닮아 있습니까? 오늘날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신이 800만 개입니다. 800만 개. 800만 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 일본 사람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이데스. 와타시와 예수사마 신지마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지가이마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데키마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왜, 어떤 모습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도 축복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너를 모든 악에서 지켜준다고 그러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잡신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신으로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게 인본주의. 상황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중심이 되어지는 사회. 이런 사회는 우상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이 지금 아덴의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새로운 학파거든요. 새로운 학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학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 있는 큰 넓은 바위, 넓고 높은 바위단을 의미합니다. 그 아레오바고에 거의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높은 곳에 평평한 바위가 있어서 그 위에서 재판도 하기도 하고 그 위에서 어떤 특별한 사상을 강론하기도 하고 그 위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선포되어지면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테네 사람들, 시민들이 모여서 그것을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한 형태의 모양을 취하여 나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이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단 위에 세웁니다. 왜요? 바울의 사상을 듣고 싶어서. 근데 바울은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로 가서 바울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거기서 그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읽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고 있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이 헬레니즘 문화가 왕성하게 발전되어 있었던 장소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족해 해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인간들의 욕망,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붙잡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적 수준이 높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철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만 우상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준이 높은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높은 교양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 속에 밝은 빛이 없으면 인간은 어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수단을 강구해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러나 그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욕망을 채울 때에 어떤 모습이 벌어집니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림없이 그대로 행하지만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숨기면서 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과 심령 속에는 지극히 많은 우상들에 해당되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아침에 잠시 있었다가 낮에 햇살이 비춰지면 곧바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인간의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인간은 쉬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남아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지지만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이 인생 동안 80년, 70, 90년, 100년의 그 인생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시켜주고 우리는 이 땅에서 say goodbye 하고 하나님 품에 올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헛된 우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아테네의 사람들처럼 이런 우상에 매여 있고 우상의 심령을 빼앗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진리를 붙잡으시고 믿음 위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 진리 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 우리 속에 또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말씀의 빛으로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 비전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분별해내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장 소중한 일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장 복된 일에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어둠 속에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심령들에게 이 바울의 모습처럼 예수와 부활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일평생 이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진리의 말씀 위에서 매일매일 복된 삶을 찾으며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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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안에 무엇이 비춰져야 할 것인지 우리의 심령에 밝은 빛 대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 그러한 것에 마음 빼앗겨 있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상의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서 다른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진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우리를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어주신 이 귀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에 가장 복된 것에 가장 귀한 것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 모든 가족들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께서 이 구원의 대열에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